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비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지 겉으로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이 피상적인 껍데기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진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나단이 위기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나단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과 대조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왕이 될 수가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사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맹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이 맹세가 과연 의미가 있었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 부가치한 껍데기 종교였던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사울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게 추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쨌든 많이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멸절된 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 밤에 동틀 때까지 탈취하고 죽이자 이건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 신학자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런 표현은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공격하고 학대하고 뭐 이런 문맥에서 사용되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허락해 줄 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역시 롯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겠다 할 때 그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마음대로 벌을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처녀들을 끌어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역시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마음대로 욕보이는 일을 해도 된다. 상당히 이렇게 학대하고 벌하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죠. 사무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그 마음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심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약탈하든지 죽이든지 해라. 이런 말을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말은 유다인들을 얼마든지 약탈해도 좋다. 그들 다 죽여도 좋다. 이런 표현할 때에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밤에 다시 일어나서 저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자 이러고 있는데 군사들은 다 힘들어서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 거죠. 하지만 왕이 시키면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죠. 이 표현에서 또 한 가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장 아히야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좀 좋게 보면은 아히야가 사울의 열정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주장한 것일 수도 있죠.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지 또는 백성들이 지금 사울의 말을 잘 따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에게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조금 불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께 묻자오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나름 사울은 이것을 통해서 빨리 가서 추격해라. 백성들을 몰고 저들을 저 밤에 동틀 때까지 저들을 쳐라 하고 말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긍정적으로만 묻잖아요. 추격할까요 말까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추격하겠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만 묻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대답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면 긍정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그 요청대로 해주셨다는 뜻이잖아요. 대답하지 않으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부정적인 응답을 주신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당장 저들을 쫓아가서 다 저들을 진멸하기까지 쳐서 저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쉬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군대 지휘관들 다 모여봐.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죄라? 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셈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지금 누구인 겁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답은 이미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내 뜻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내 뜻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언급하고 있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죄가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는데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고 너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결국 사무엘서 기자는 이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을 색출해 낼 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는데 실상을 보이소서 하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다시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니까 요나단이 뽑힙니다. 아간이 색출되는 모습으로 요나단이 색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요나단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기준에서 요나단이 범죄한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얼마나 종교라는 것이 파괴적인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껍데기 종교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된 요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이 잘해서 이긴 겁니까? 요나단이 잘해서 이긴 겁니까? 요나단이 승리의 주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자기는 숨어 있었으면서 구멍 속에 숨어 있는 고슴도치처럼 있었으면서 요나단이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던 자가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이게 바로 기상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나서죠.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냐? 원래 왕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왕인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요나단이다. 그 말이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다시 맹세와 맹세가 붙었어요. 왕의 맹세와 백성들의 맹세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누가 죄 지었는지 제비 뽑자 뭐 이러고, 이거 참 얼마나 사람들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까? 피상적인 종교에 붙잡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강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면은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태도는 실제적인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을 괴롭힐 뿐이지 어떠한 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위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양을 장식하고 그 크기를 키우고 그 모양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왜 지으려고 했을까요? 사실상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멋지게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우와, 교황의 영광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하게 만들고 그 교황권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그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건물 짓다가 교황권은 땅에 떨어졌죠. 오히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생겼을 뿐 아닙니까? 잠깐은 우와, 대단하다 싶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신앙은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진리 가운데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껍데기 종교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세상과 전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세상의 공격을 막을 생각만 하고 있는 구멍 속에 들어가서 숨는 그런 모습들, 세상과 벽을 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려면 참된 신앙,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 위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펼쳐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껍데기를 보고 피상적이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참된 평화, 참된 풍요, 참된 번영이 무엇인지 저들이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판단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